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근원이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기쁨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별된 사역자를 세우셨습니다. 이 구별된 사역자들은 사람들 가운데 선택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해서 임명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의 궁극적인 목적은 화해이며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사역자였던 것입니다. 예물과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단절되고 끊어졌던 관계를 화목 제물로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복해 하는 일은 백성들 가운데 선택되어졌습니다. 완벽하고 혹은 거룩하거나 흠이나 결이 없는 어떤 누군가를 데려다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하셨고 구별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은 매 절기와 예식을 진행하지만 그들의 역할이 단지 주어진 의식이나 종교적인 행사를 위한 종교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예물을 받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물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깊은 삶의 비밀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죄와 허물, 두려움이나 슬픔 또는 소망과 구원의 갈망들이 가득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거룩한 직분과 더불어서 애정이 많고 사람들이 연약함을 공감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기계적으로 예식을 집행하는 집행관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그 백성의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께 신원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로 인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것처럼 이들도 매 순간순간 연약함과 실패를 경험하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고통과 유혹의 손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죄인들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기에 인간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자신도 죄인에게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씻어도 다시 더럽혀지는 연약함을 알고 있는 자이며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하는 바로 그 직분이 제사장이며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직접 그 사역을 감당할 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백성의 죄를 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임명을 받은 소명인 것입니다. 내가 이 직업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의 직무와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국 완전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완전한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완벽한 제사를 위해서 창조자의 성품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역시 인간이셨기 때문에 사람의 고통과 복잡한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연약함과 무기력함과 극명한 한계를 경험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인간적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피하지 않으시고 담담히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에 계실 때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모든 삶을 통틀어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던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겟세마네 언덕에서의 기도의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 전 제자들을 데리고 평소의 습관대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러니 너희가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의사인 누가의 증언에 따르면 고뇌 가운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기도하시는 내내 땀이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는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사랑하는 수제자들은 언제나 어느 곳에나 따라왔지만 이제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습니다. 아니, 이제부터 더 철저하게 혼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혹독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예언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마치 버림받으신 것처럼 외로우셨습니다. 대속의 잔을 마시기가 너무나 괴로우셨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잔을 옮겨달라고 간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속의 잔은 창세 이후로 인간이 지은 모든 더러운 죄악이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께서 마실 잔에 모조리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담아놓았고 나의 질병을 다 담아놓았고 나의 죽음을 다 담아놓았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 그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감당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그 잔을 마시고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잔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고통의 잔이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마시려고 하시는 바로 그 잔이 내가 마셔야 할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모든 인류가 마셔야 할 그 잔을 오로지 혼자서 감당하시고 마시려고 하는 겁니다.
속죄와 구원의 잔 앞에 선 예수님께 정말로 더 견디기 힘들고 어렵고 아팠던 것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모든 죄가 담겨있는 잔이었습니다. 그 잔을 마시는 순간 흠이 없고 순결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진 제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를 담당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망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엄청난 심판이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신 그 잔을 인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이 터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몸부림치면서 고통스러워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의 때 주님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해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본문인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가 아들이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순종은 구원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않은 죄인이며 연약한 존재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유혹의 순간 우리의 연약함을 이유로 욕심과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불순종의 이유가 된다라고 말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러나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고통스러웠던 그 순간, 최고의 고난의 순간,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셨습니다. 주님이 겪으신 고통은 불신과 절망이 아니라 순종해야 함을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고난과 절망의 순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고통의 순간이 오며 절망의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큰 대제사장의 은혜는 구원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환난 중에도 또는 최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근원으로서 주시는 영원한 구원, 바로 그것은 그를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그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 베단이라는 지역을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베단이에 들러서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의 집에 머무르셨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히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어 오시기를 청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왔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어 무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마르다가 뛰어와서 슬퍼하며 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오라비가 부활의 날 다시 살 것이라고 그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다시 물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이 마르다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차원의 이야기들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 말씀하지요. 마지막 날 부활의 때인 미래에 살아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극히 평범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믿음과 닮았습니다. 성경시대의 말씀들이 모두 믿어집니다. 이스라엘 앞에 갈라진 홍해바다와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며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구원을 다 믿습니다. 이사야의 예언과 선지자들의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인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이 될 것임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늘 한계입니다. 한계가 뚜렷한 우리의 시간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명확하게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 세계를 움직이시며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원한 천국을 은혜로 주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지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나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큰 대제사장이신 것을 도통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과거의 병을 고치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과거의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분이 내 인생의 파도를 잔잔케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무덤 앞에 선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나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면서 예수님을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셨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는 손과 발을 수의로 감은 채 사람들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의 예표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환난의 날 연약하며 모든 상황의 한계 앞에 서게 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셨더라면 할 수 있었을 텐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게 되고 나도 구원의 날을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내 고난과 환난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환경과 삶의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빛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환난의 날 주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하십니다.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기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자이시고 창조자이시며 온 우주와 만물을 조성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주님이시여, 이 땅의 주인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그 마음 가운데 혼란함과 모든 마음을 다 익히 아시고 경험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떠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더 이상 불순종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고난과 역경과 환난이 더 이상 불신앙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순종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죽기까지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이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외면하지 않도록 우리로 늘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그 구원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나에게 그 구원을 은혜로 주셨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 자리 그곳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기 이전에 이 땅의 삶에서도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경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움직이며 내 삶을 지도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책임져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